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삼손은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다윗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사사로 활동한 시대는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지 무려 40년 세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생애는 공과 과, 이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가 잘한 일, 그리고 그가 못한 일, 이런 면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그가 잘한 점은 블레셋 나라를 자기 혼자 싸워서 자주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다 주었다 하는 점일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가 못한 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남다른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일찍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이 범했던 과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나눌 기회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폈던 내용은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사사기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데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각 지파들에게 명령한 내용을 각 지파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올무가 되면서 계속적인 악순환을 반복하게 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이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이때는 사사시대의 말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사시대 초기에서부터 이 사사시대가 끝나는 시간들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미가의 집과 단지파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 17장 18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사기 19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또 하나 사건은 레위 사람과 첩사건으로 인해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집과 단지파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레위 사람과 첩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더 큰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만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결말 부분에 딱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 부패상,
도덕적인 부패상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9절로부터 31절 이런 내용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소개가 되냐면요.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우게 되고 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것은 미가의 집과 단 지파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소개해주는 말씀이에요.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을 하고 그곳을 자신들의 거주할 땅으로 삼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과 또 거기에 물건들을 자신들이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신상을 섬기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될 때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 가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종교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언제부터 되느냐? 사사시대 초기에서부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신상을 두고 섬겨갔던 것들이 하나의 단초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느냐? 바로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개탄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탄하면서 아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은 크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지는 사건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만큼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이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살펴보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삶이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못한 삶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참 그분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초기에 사사로 활동하면서 혁혁하게 남겼던 여러 좋은 일들, 그러나
그가 생애 말년이 되면서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단초를 만들어버리게 되면서 처음보다 못한 나중에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사들의 12명이 활동하는 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들의 삶 또한 처음에 세워지는 사사들보다도 나중에 세워지는 사사들의 모습이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사시대가 끊임없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는 범죄와 타락, 징계와 부르짖음, 구원과 평안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죄가 죄를 낳아서 더욱 참담한 상태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죄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더 큰 죄악을 낳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하게 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조치가 제시될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범하는 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1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보내오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분명한 사실들이 있죠. 그 사실들이 뭐냐? 이렇게 하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일들, 또 거리를 일정 간격을 두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만남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일들을 잘만 하고 또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아무리 이 코로나가 무섭고 또 이것이 확산이 잘 된다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험해 오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재확산을 하게 되느냐? 결국 이러한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부주의한 태도를 갖는다든지 무절제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우리의 삶에 조그만 방종들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줄 아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잔해지다가 또다시 확산되다가 또 잔잔해지다가 확산되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반복되지 않을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무절제와 방종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악순환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감염을 보면서 이 시대의 그 사사시대의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또 한 가지, 사사기를 읽으면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결론 부분, 이 17장에서 21장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 21장 25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됐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시대를 부를 때 그 시대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그는 일찍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20년 사사 활동 가운데 블레셋 여인이 3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딥나의 한 여인, 그 여인이 자기의 아내가 되죠. 그런데 그 아내가 결국 떠나가게 되고 그 아내가 결국 죽게 되는 일을 맡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가사라고 하는 곳, 블레셋의 한 도시였던 이 가사에 사는 한 기생,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생에 관한 기록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세 번째 여인은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20년 사사 생활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블레셋 여인 3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들과 관련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이 사사기 14장에서부터요 16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삼손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는 자기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그 배경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사사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블레셋의 여인 3명과 관련해서 이 여인과 관련해서 살면서 분이 나면 그 분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공경을 돌보시는 일을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의 생각과 그의 삶의 내용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고 기묘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삼손은 특별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남다르게 받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절로부터 5절 가운데 보게 되면요. 그가 처음에 출생할 때 어떤 인물로 출생하는가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평생도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돼서 헌신된 사람,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남다르게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 삼손을 통해서 공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인생 속에서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받고 태어난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러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러면서도 그 목적을 이룰 만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가릴 수 없는 큰 강력한 힘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들은 사람, 그리고 그러한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분명하게 자기가 그 목적과 그 본분을 가지고서 그가 열심히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남다른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남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런 남다른 것을 받고 태어나지만 그는 결국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반복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나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면서 허비하면서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과업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고 그럴 만한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을 부여받고 이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와 자세, 그것이 그에게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인생 속에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그가 망각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결국 상실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결국 자기가 갖는 삶의 태도와 그 자세에 있어서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의 시작은 블레셋 여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에 대하여 그의 사랑이 눈멀게 되면서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게 되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버린 대표적인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상실하게 되면서 그가 치른 대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 16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가 치른 대가가 무엇인가를 요약해 주는데요. 사사기 16장 21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고 원수들의 재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25절 가서 보면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눈이 다
빼짐을 당했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채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해야만 됐고, 원수들에게 재밌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 그 때문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모독받게 되는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더 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된 겁니다.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남다른 기회와 남다른 소중한 것들을 그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는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았죠. 원수들의 조롱거리, 재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조차도 충분히 누려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함께 일찍 그의 죽음을 맞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사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민족으로 부름을 받지만, 그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은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삼손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때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과 다 동화돼서 하나도 구별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한 특별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에게 나시린이다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의 인생을 구별하세요. 그런데 삼손이 살아간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마저도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그토록,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쫓아다니게 되면서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웁니다. 삼손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인다든지, 그가 마지막에 죽게 될 경우에 그 블레셋 그 신당에 모여있는 3000명을 거기에 그 기둥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그가 3000명과 함께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참으로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한편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강함과 그의 약함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의 약한 점은 대적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삼손은 여인들의 약하다라는 것을 대적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서 삼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다 완수하지 못한 채 그의 삶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깊이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야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독특한 신분,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세상에 대해서는 성도,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뜻,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존귀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러한 삶에 힘써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남다른 특권을 받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본분과 사명을 망각한 채 여인의 달콤함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제대로 충분하게 이행하지 못하며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자로 저희들을 구별해 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저희들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